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죠. 하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게 더 커지면 법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함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모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사역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배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 속에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시고 걸어가셨지만 이 십자가가 주님께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주님에게 무슨 덕이 되고 그것이 무슨 주님에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이 괴로우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고, 이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배려,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도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한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라. 내 십자가는 내가 즐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한테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때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이 안 지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죄인도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죠. 원래는 내가 져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배려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어 주마, 내가 대신 피 흘려 주마,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아 주마, 내가 대신 죽어 주마,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 주마.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요즘 세태들을 보십시오.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자기가 우선이에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좋으면 돼요. 남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든지, 남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든지, 남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자기 위주인 거죠. 배려가 사라지는 세대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배려와 사랑이 없고 그게 사라지면 고집만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꺼리낌없이 소리치고 행동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배려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덕 그리고 유익, 이 배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부모도 있지만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충청도에서 이틀 전인가요? 물폭탄이 와가지고 동네가 물잠겼을 때 그때 제가 들은 사연 중에 하나가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머니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찾다가 기둥에 겨우 얼굴만 내밀고 그렇게 위태롭게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오지 마라. 너도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더 뛰어들어서 몇 번 실패하다가 겨우 어머니를 구해서 살린 그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와 일명식의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과 모욕과 그 아픔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이지? 십자가의 삶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야만 하는 일은 곧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꽂히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에 집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서 덧붙여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 모든 것이 가해. 그래,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의식 과잉이 생겨서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이 주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상처, 때로는 아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평강으로 우리가 그것들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어려운 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항상 슬프고 항상 괴롭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아픈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어려운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힘들고 매일 괴롭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할까요? 맨날 힘든데, 사는 날 동안 맨날 울고 맨날 아프고 맨날 찢어지고 맨날 고통스러우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왔죠. 사울왕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기도 하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다윗은 늘 괴로웠을까요? 늘 아파만 했을까요? 늘 힘들어만 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시를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남들은 저거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푸른 초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난 무섭지 않아. 난 아프지 않아. 난 괴롭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프고 마냥 슬프고 마냥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계시면서 내게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때로는 소망과 내게 때로는 기쁨과 내게 때로는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기쁨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배려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놔도 거기에 따라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내 것이 사라지니까 왜 이렇게 내 것을 빼앗아가지?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심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 선물을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받고 싶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물들은 때로는 부담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은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배려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배려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야 나도 유익이 되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을 배려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잘라버립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주님이 언젠가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정말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도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언제나 생각의 끝에 자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의 끝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 제자들도 보십시오. 생각의 중심의 끝에 자기가 있어요. 아, 우리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외편에 있어야 돼. 그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스크린으로 안 띄워줄 겁니다. 제가 안 보내줘서 성경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앞으로는 설교 중간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성경책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찾으셨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교만하고 욕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악한 생각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찌르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말을 했어?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악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려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내놓은 답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바로 밑에 있죠.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뭔가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놓은 답은 뭐냐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라고 완전히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내가 최고죠. 항상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중심,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세상의 중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맨날 신앙생활 해도 내게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세워가, 방어막처럼 세워가. 그게 자존심. 자존심은 자기의 방어막. 이걸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라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정말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중심이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바뀌는 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복종하셨어요. 주님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주님도 스스로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내맡기셨어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에 가장 잘 부합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땅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배려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심히 적더라고.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심히 적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배려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라 말씀하셨고, 낮추고 더 낮추고 겸손하고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 수도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거기에 질서와 순종과 겸손과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몸에 칼을 차고 다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칼을 차고 다닌다라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고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칼을 차고 다니면 그 칼로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영혼을 세우셨는데 내가 그 영혼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린다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긍휼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괜히 배려하고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넘어뜨려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그것만큼 교만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거나 힘든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낮추고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기억하며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생의 길로 가는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 어려움과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고 보배로운 음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배려와 용서와 긍휼이 사라진 신앙은 냉혹한 칼로 된 율법을 들고 있는 모습만 남겨질 뿐입니다. 재단하고 가르고 찌르고 베는 칼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배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포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손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말씀이 넘칠 겁니다. 사랑이 넘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볼 수 있다라면 그 믿음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네 삶 속에서 표현하는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배려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결코 그것이 덕을 이루지 못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인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배려가 사라지고 내 삶의 긍휼이 사라지고 내 삶의 사랑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는 껍질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가 말하고 있는 저 상대방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라면 그냥 침묵하고 계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하다 보면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어떤 유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긍휼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복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하나를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주님의 팔복 중에 하나를 읽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배려함으로 배려를 받으시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앞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기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배려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 십자가의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하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덕을 세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적인 생각을 다 물어주시고 오직 주님과 닮아 우리도 서로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깜빡한 마음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배려로 섬김으로 긍휼함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부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치시고 내 입술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술을 정결하게 붙잡아 주셔서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말들이 결코 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 안에 더러운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러진 뼈들이 붙게 하시고 아픈 부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 여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남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말하고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